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로는 인생의 긴 터널과도 같은 고난의 순간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38편의 시인 다윗은 자신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앞에 처절하게 절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우리가 실은 피하고 싶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왜 고난이 나에게 오지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고난은 우리에게 피하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표현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난으로부터 피함,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상황들이 성경에서는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봤더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는 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욥의 고난처럼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즉, 이 고난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지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가 있지만 그 도구로 악한 사단이, 악한 대적이 그 도구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처절하게 때로는 그 기인하는 곳이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수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겪는 고난은요, 아주 애매한 고난이에요. 정확하게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고난이에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혹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성장하기 위해 주는 고난인지, 혹은 이것이 악한 대적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고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침묵만 하실 뿐이에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지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는 고난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는 나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8편 1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고난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심령 가운데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요, 영과 육 총체적으로 오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육체적으로 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 뼈가 삭을 정도로 아픈 상황, 또 나에게 오는 애매한 두통, 심지어는 상처가 났는데 골마 문드러져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냄새가 나고 힘이 없는 그 상황을 2절에서 5절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겪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병에 장사가 없다고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육신의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요, 우리의 심적인 상황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다윗은요, 이 육체적인 고난과 더불어서 심리적으로도, 이 심적으로도 심한 고난 가운데서 절규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고 있대요.
이게 내가 지금 이 고통이 어디서 기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매일매일 내 삶이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이 불안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온종일 그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귀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른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왜 눈이 썩은 동태 눈빛 같아? 제 예전에는 그게 어른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 눈빛이 정말 오늘 다윗의 표현처럼요, 눈의 빛이 떠나서 정말 썩은 동태 같은 총기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대부분 그럴 때 물어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총기를 잃어버린 상황. 오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새요. 여러분,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서 있고 내가 기력이 없어, 에너지가 서 있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인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우울하고 슬픈 상황이 나에게 오고 잘 먹고 잘 쉰 것 같고 상여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신은 매일매일 기력이 없는 피곤한 상황을 다윗은 오늘 겪고 있는 것입니다. 총기도 이미 사라져 버렸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적인 고난과 심리적인 그 고난의 앞에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가장 많은 방송 가운데서 나오는 의사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분입니까? 정신과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땡땡 박사님입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러분, 어이구, 10분에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분 상담하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얘기하면서 내 도대체 문제가 뭔지, 내 기력이 쇠하고, 아니 밥은 정말 보양식을 잘 먹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힘이 없어요. 온종일 슬퍼요. 눈에 총기가 사라져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모습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이 생겨 나의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이런 상황이 치닫게 되면요,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병원이라도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하지만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술을 찾거나 다른 쾌락을 쫓습니다. 술을 아무리 마시거나 아무리 내가 그 아픔과 고난을 잊기 위하여 그 찾는 쾌락은요, 그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술을 마셔보셨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마셔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요, 그 순간만 좋아요. 술을 먹고 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다시 괴로움이 저를 압도하고 있고요. 그 괴로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요? 숙취라는 것도 있어요. 그 숙취로 하루 온종일 힘들어요. 얼마나 엄마에게 부끄러웠는지. 엄마가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국을 끓여 주시더라고요. 자식 그 아침에 소갈이 한다고. 그런데 아무리 술을 마시거나 아무리 쾌락을 쫓아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고난의 어려움들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쫓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고난은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내게 오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적, 심리적으로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무기력하고, 아니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계속해서 깔아앉고 무슨 일을 해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황, 그런 무기력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현대인들은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이러한 고난,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들에게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우리 오늘 함께 드렸던 찬양처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고난이 오되 이 고난 가운데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미를 깨닫게 되고, 혹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통로로 이 고난이 왔다면 능히 이겨내어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시금석처럼 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조금 더 쉽게 나의 해결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가 에너지를 쏟고 발걸음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함몰되어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기도하는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내 상처는 골마서 이것이 더 이상 싸매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온종일 슬퍼요. 하나님, 나는 기력이 없어요. 나의 눈에 총기가 사라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때로는 이렇게 주일날 수많은 다른 유혹거리를 통하여 꽃놀이도 가고 싶고 다른 놀거리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기도는요, 내가 먼저 두 손을 들고 목소리를 크게 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때로는 큰 소리로 쫄쫄이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요, 아빠가 야 너 이거 뭐 해봐, 그러면 아빠가 용돈을 5만 원을 줄게. 와, 우리 애들 눈이 커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말이라서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다들 통장에 0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빨리 5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싸 어린이날 뭐 받겠지라고 하며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아빠가 5월 첫째 날이 되면 용돈을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물며 인간 아빠가 육신의 아버지가 약속을 하면 지킬 것이고 그 지킴으로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한번 스스로 여러분에게 묻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다윗처럼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지, 신뢰한다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정석은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고난을 다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내 육신도 아프고요. 내 마음도 아프고요. 심지어는요, 내 가장 믿었던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요. 내 가장 사랑하는 친척도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힘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병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기계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난을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홀로 소리내서, 때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죄악을,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뢰야 되는데 나는요, 솔직하게 응답하실 하나님보다 내 직장 상사가 더 무서웠고 더 신뢰가 갔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보다 그동안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머니,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나로 하여금 더 신뢰하게 했습니다. 주님, 그게 저예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 그게 저임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하리라 만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시다시피 금술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요, 참 대화도 많이 해요. 때로는 잠잘 때 자야 되는데 이 대화하느라고 제가 좀 더 말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내가 이렇게 하면서 잠이 들어버려요. 좀 당황스러울 때도 실은 있어요. 뭐라고 했지 하면서 그럼 자, 이렇게 하기도 해요.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요, 아내한테. 그리고 제 고민도 다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거룩한 척하지 않나? 목사인 척하지 않나? 마치 뭔가 배운 것처럼 말씀처럼 기도하려고 하지 않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사소한 것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주알 고주알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실은 조롱하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 모두를 원수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에게 나에게 고난을 더해 줬으니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뺨을 때렸으니 나는 너의 쌍뺨을 때릴 거야가 아니라 그의 처신을 주님께 맡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그 방송에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방송인 중에 신동엽 씨라고 아십니까? 이제 신동엽 씨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자기가 겪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참 부끄럽지만 고백이 되더라고요. 신동엽 씨는요, 운전을 할 때 절대 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욕을 안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조금만 운전하면 내 앞에 누가 차가 껴들면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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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또 나에게 조금 운전하는데 지장을 주면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옆에서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혹은 심지어는 창문까지 내리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막 아무개 아니냐 삐리삐리리.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조금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그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화를 내도 상대방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내 가족들만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무례하게 운전을 해서 쫓아가서 그 사람 얼굴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동엽 씨가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절대 차 안에서 누군가가 무례하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 욕을 하거나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원리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복수자가 되어 우리가 스스로의 해결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이것은 내가 원수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근저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로 나가는 그 태도 중에 세 번째 태도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좋은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그리고 주님께 나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양반처럼 선비처럼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아마도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나와 하나님 앞에서만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어려워도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이 문제에서 건져내실 그 구원해 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오늘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네 단계가 이 시편 30편에 38편에 나온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이 네 단계가 때로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번개가 치듯이 하나의 단계로 되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첫 문제에 대면할 수 있는 첫 옳은 발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자칫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것, 유창하게 홀리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나의 죄악을 토해내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내며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입을 다물고 입을 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여러분을 함몰시키고 고난이 여러분을 잃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오신 그 주님의 따스한 비춰주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